그래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때의 이 말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를 말합니다. 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허물과 죽어있던 그 가운데 행하여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지금 3절까지 있습니다. 예. 구원받기 전의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글씨가 왜 이리 안 되노? 이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로는 공중에 안 써도 되는데 꼭 쓰는 것은 듣는 거하게 보면, 그냥 들으면 100% 중에 거의 8%가 그래밖에 못 듣는데요. 예. 그런데 글을 쓰는 걸 딱 보게 되면 거의 배 한 15% 정도를 기억한대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딱 보고, 왜냐하면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보면 그게 잔상을 남아있잖아요. 이게 공중에 나를 따르고. 세 번째, 육체와 마음의 하여. 이 결과가 뭐예요? 이 결과가, 이렇게 산 결과가 진노의 자녀. 자, 이게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의 모습. 자,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설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니고 신앙은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종교 행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을 성경을 쫓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일상의 삶은 안 되면서 그냥 교회 와서 종교 행위 잘하면 이걸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를 따라 실제 삶은 살지 않으면서, 실제 삶은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 살면서 내가 교회 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곡된 신앙이에요. 이게 거짓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에도 11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종교 의식은 뛰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종교 의식은, 종교 의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기뻐한다 했습니다. 누가 요구했느냐?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나는 너희들의 그 드리는 제사를 싫어한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래 말하면서 15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15절에 딱 말합니다. 뭐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게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승리하고 종교적으로 뛰어나지만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진짜 지도자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힘있고,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눌러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칼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찌르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그들 삶은 전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 살펴보면 요셉이 성전에 나가서, 성전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려도 이게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진짜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들을 충실하게 이루었습니다. 어째서 요셉이 종교적인 행위는 기록이 안 되는데 보면 그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그 삶에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내 삶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느냐? 지금 내 삶이, 세상이 바쁘다니까 나도 바쁘고, 세상이 돈돈하니까 나도 돈돈하고.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은 제쳐놓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세상에서 낙오될까봐 온갖 세상에는 앞장서고 신앙생활은 뒤로 가고, 이게 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예. 요셉은 뭘 우선시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어야 삶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분이 안 되면 삶이 성경적으로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성경에 결과가 누굴 따르는 것이 된다고? 공중의 권세에 따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결과적으로 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누구를 따르게 된다? 사단을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단을 성경은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예,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문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세상에 풍조를 그렇게 만든단 말. 그렇게.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사단이 도대체 이 세상 풍조를 어떻게 만들기에 이 풍조를 따라 살면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세 번째 보면,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 어떻다고요? 육체와, 여러분, 이 육체 십자가 보면 이 육체를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기 중심성의 성경적인 표현이다. 그래, 여기서 육체는 뭐냐? 우리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적 삶을 육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 육체. 왜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육신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이 딱 되면 분별력이 가려지죠. 분별력이 가려지네. 그래서 우리 삶의 핵심에 무엇이 딱 들어서느냐 하면, 여러분, 이 육신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이 육신이 가장 첫 번째가 돼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거짓 신앙체계, 여러분, 세상 풍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의 풍조에 몸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 몸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삶, 자기 중심적 삶을 육신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분별력이 가려져서 우리가 거짓 신앙의 자기 중심적 삶을 살고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분별력이 가려지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거짓 신앙에 빠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이 가장 우선적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 육신을 위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똘똘 뭉쳐가지고 뭐라고요? 삼위일체처럼 하나입니다. 요게 반드시 의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살면 삶의 결과가 뭐라고요? 진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때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심판으로 오는 거죠. 신토. 그렇게 이렇게 살면 반드시 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여러분, 진노의 심판을 받느냐 하면 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삶을 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이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종교 행위에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은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삶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삶은 이렇게 살면서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종교행위, 헌금하는 종교행위,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서는 그들이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라고 어마어마한 값비싼 유향과 향유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렸습니다. 시바에서 유향을, 원방에서 향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 받겠다. 안 받으셔요. 아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래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소속이 달라집니다. 이게 보세요. 누굴 따르는 거라고요? 이 따르죠. 우리가 우겨도 안 돼요. 아닌데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한 펴 보십시오. 4절 5절.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이게 보면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 말하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람들 속에 역사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느냐?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이 불순종의 영이 그들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우리에게 멋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무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이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잖아요. 그러면 이 무기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 이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가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관진은 누구의 경관진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주었다, 이 말은 이 무기가 하나님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이게 누구의 진을? 사단의 경관진.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경관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단의 경관진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사단의 경관진이 하는 역할. 자,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하고? 대적. 이 경관진이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못하도록. 그렇죠. 이 경관진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려서 누구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무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무기는 좀 이따 보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보세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속에 이 경관진이 있는데, 이 말은요, 이 풍조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단의 경관진이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경관진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도록?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도록 한다. 예. 그렇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교묘하게 하는지, 얼마나 교묘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래 되지 참 모르는지,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단이 계획한 그 계획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잡혀서 사단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그대로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얼마나 교묘하게 짜는지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이 망해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깨지는 게 있는데 왜 그런지를 전혀 모르는, 여러분, 개구리를 잡아가 뜨거운 물에 팍 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예? 예, 팍 튀어나온다. 개구리가 죽으러 가만히 놔두면 팍 튀어나오지. 예. 그런데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가열하면 개구리가 삼키는데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세상의 풍조라는 얘기에 집어넣고 서서히 우리 삶을 그래 만들어 가니까 내 삶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을 전혀 모르.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서서 가보면 나는 너 모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 삶에서 돌이키는 게 진짜 안 쉬워요. 그런데 이게 돌이키는 게 어렵다고 안 돌이키면 진노의 자녀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킬 건가? 이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돌이킬까?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돌이킬 건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예배 왔다가 듣다가 말한다면 예배 시간에 나가버리는,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안 된다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 그냥 있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이걸 딱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법을 잘 가르쳐야 돼. 어찌하든지. 어느 날 되겠지. 안 됩니다. 사람은 가르쳐야 되게 돼 있습니다. 안 가르치고 내버려 두면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교육을 안 시키면 사람은, 짐승들은요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것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쳐야 돼. 얼마나 가르치라느냐?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도록 뭘 주셨다고요? 무기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자, 이걸 간단히 설명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때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중에 중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 중에 한 1년 반쯤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자, 그렇게 질문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사역의 내용이 뭐라는 말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일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서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르침입니다. 계속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1년 반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점검하는데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알아듣는 게 쉽지 않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려서 아닌데 예레미야 25장이면 예레미야가 내가 누구 왕 때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을 내가 너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귀로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23년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런데 23년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소교회에서 지금 17년째 십자가 복음을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17년을 들었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워서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르친다는 게 안 보이는 거죠. 박교수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언제나 실패 요인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데 1년 반을 전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보였다면 그거 안 받아들였겠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패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는 거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왜 분별력이 가려져 있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1년 반을 더 한 다음에 3년을 했을 때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별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0년을 더 가르쳐도 그들 못 알아듣습니다. 왜? 이거는 분별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의 자세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을 더 20년을 여러분 지금 십자가 보면 17년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 제가 얘기해 50년 더 해도 못 알아듣는 거나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고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자세 문제. 자,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입성하니까 여러분 많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 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행하신 본 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예수님이 나귀 탄데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더라. 시편 118편 26절. 이거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막 호산나 부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누구냐? 물으니까 그들이 묻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그게 11절. 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노래 부르던 이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뭐다? 선지자 예수라. 여기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아까 예수님께서 1년 반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물었을 때 누구다?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1년 반 됐을 때나 3년의 지사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3년을 더 가르친다고 안 하냐?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분별력의 문제고 그들이 중심의 자신 문제.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 들어갈 때에 무슨 찬송을 불렀다고요? 메시아에 관한 찬송을 예수님에게 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어요? 메시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라요?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노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메시아에 관한 노래를 예수님께 부르면서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멀다. 너희가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부르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내게 이 고백이 실제냐?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때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실제냐?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그 구원이 내게 실제냐? 이걸 봐야 돼요. 입으로 부른다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심각한 말만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눈에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다른 길이 없어. 이것 말고 우리가 쉽게 하고 해도 되는 길이 내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할 텐데, 제 눈에는 이렇게 안 믿고는 다른 길이 없어. 아무리 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감만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른 길. 제가 화요 집회 가도 그렇고, 이번에 학생들이 가도 그렇고, 달리 설교할 수가 없어. 왜? 이거 위에 다른 길이 안 보이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짜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안 되고는 그 열매가 안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아멘. 삶. 자,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의 누군지 아는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말은 구원자라 말이에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거요 가르쳐 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바요나시면 내가 보겠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서 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신약은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무슨 성경만, 구약만 있는데, 구약 어디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에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은 성경에 그게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신약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요 사람들이 가르치고 내가 성경 읽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어디에도 없어요. 이걸 알게 하니나 하나님만 이거 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다른 말로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다. 이 음부의 권세가 누가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 그래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알고 그걸 믿고 그 고백 위에 우리가 딱
우리 삶이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를, 사단이 이 풍조를,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사단을 따르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 진노의 자식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것을 이기고 말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딱 있으니까 세상이 그를 이겨 못 이겨요. 요셉이 세상을 이기고 멋지게 승리하더라.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여러분, 사단을 따르고 사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 딱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문화다 이 말. 아멘.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켜서 이 세상 문화를 그렇게. 그런데 이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안 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 삼고 그 고백이 내 삶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 터가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사단이 이렇게 세상 풍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마귀하려고, 승리케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3년을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고 가르쳤는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만다 가르치신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알기를 구하고 귀를 기울여야 계시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 올바로 믿고자 하는 중심의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앉아서 가만히, 여러분, 오늘까지 안 됐던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별 관심 없이 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사단의 경관진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도록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귀를 기울이도록 계속 가르친다. 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의지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건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건가? 예. 예. 이래서 오늘은 사단이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그 이 세상 풍조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론과 생각들로 경관진을 쌓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망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경관진을 쌓아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갈,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확실히 믿는 믿음 위에 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 생각해야지,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이다, 그냥 한 인간이 하는 말이다, 이래 받아버리면 다쳐진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할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야 들립니다. 아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 반드시 들으려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론적으로 내 구원자 되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아들, 실질적인 내게 구원자가 되셔야, 그분과 내가 실질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그분이 십자가 이루신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지지, 하나님과 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관계없이 이론적으로 그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구원자다 해봤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실질적으로 나의 구원자, 이 구원의 관계, 이 관계가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